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치지 말게 하시고 착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그가 서로 안에 거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그가 할 때 이 그는 누구인가? 1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기서 그 바로 15절의 그입니다. 이 그는 맨 앞에 나와 있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그의 안에 하나님이, 이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을 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의 본문이 정확하게 뜻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자칫 잘못하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래서 앞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 또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안다. 그래서 앞에 있는 13절 상반절이 하반절에 있는 내용의 이유, 원인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고 이 13절의 헬라어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 왜냐하면 그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좀 다르지요. 그러니까 지금 13절과 14절이 사실은 하나의 문단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13절 하반절에 있는 내용,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의 원인은 12절입니다. 그러니까 12절의 내용,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영이셔서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어떤 특정인들의 주관에 의해서 그것이 판단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겠죠. 집사님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게 되고, 집사님 안에는 하나님이 요즘에 꽉 차 계셔. 그러면 꽉 차 계신 거고, 이렇게 사람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오류의 가능성이 있고 주관에 휩쓸릴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즉 우리의 육체의 감각으로, 이 오감으로는 이렇게 객관화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대부분의 많은 이단들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생깁니다.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진짜다, 이거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이것은 뭐래요? 서로 사랑함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지만 그 영이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증거가 어떻게 해요? 객관적으로 드러난다 이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신앙생활 40년, 50년 교회에서 했는데 한 번도 누구를 사랑해 본 적도 없고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다? 하나님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교회 공동체가 나의 어떤 선호,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거나 나의 기분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고 없고 하는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한 거예요. 그것을 뭐 주저리 해서 여러 가지 명분으로 그럴듯하게 해서 안 나가 이렇게 할지라도 그래요. 다 똑똑하고 충분한 이유가 되고 말도 잘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어렵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 없어요. 이 얘기를 그렇게 우리에게 설득시킬 필요가 없어요. 없긴 없는데 나는 좀 더 고차원적으로 고상하게 없다. 나는 그냥 돌직구로 없어. 뭐 이런 차이거든요.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는가 없는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저 어떤 성향의 문제이거나 그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또한 의무라고 그랬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 사랑함이 우리 안에 더 온전케 되어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지체의 사랑으로 무한한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서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넓게 의미하면 전도가 그런 거죠. 사랑이 넘쳐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사랑이 넘치면 가둬둘 수가 없다니까요. 터지게 돼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 사랑을 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증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죠. 내가 하긴 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그 사랑의 감화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되어져 가는 그 자리에 나도 발맞추어 따라가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게 이로써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다?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13절은요. 12절에서 이야기하였던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러니까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13절과 14절에서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13절 상반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우리가 본 것.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증언하노니. 보았고가 두 번째고 또 증언하노니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근데 14절에서 본 것과 증언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증거하고 있고. 근데 이게 뭐라고요?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가? 세 가지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리고 나서 15절에 가서 누구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13절에 우리, 13절과 14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증언하고 하는 우리가 있고 15절에 가면 누구든지의 누구가 있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누구를 지칭하는 대명사인 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다음에 누구, 그 다음에 그라고 하는 세 명의 이 세 가지의 대명사가 쓰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교회 공동체, 요한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다른 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그, 누구라고 하는 것은 다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신자인데 신자답지 않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참된 신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참된 신자들인 너희 교회 공동체 안에 왜 신자답지 않음이 있는가? 신자다워질 것을 촉구하며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이유가 이것은 이 요한 공동체 안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를 이루어 공동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늘 교훈이 되어져야 되는 말씀이고 잊혀져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가 했을 때 이것이 또한 방법론으로는 아니죠. 이렇게 하면 조건로서의 얘기가 아니라 신자들이 신자됨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상태에 있는 것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만 그 자녀됨이 생생하게 나의 삶 속에 나의 영혼 안에 경험되어지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왜요? 아직 어둠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행위로서 우리가 신분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경험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차 우리가 구원의 수에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현재 속에서는 지옥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알미니안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러한 노력과 행위로서 이 결과가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뭐예요? 너 책임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알미니안적 해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를 전제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는 권면의 말씀이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사도가 가르쳐준 이 세 가지의 이 조건들을 행함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주어진 것이지 그것을 내가 누리기 위하여 한 것이지 우리의 공로일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면 13절 유난히 이 13절에 보면 영어의 전치사 in,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뭐뭐 아내 이런 뜻이잖아요. 아내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4번 사용돼요. 4번. 어딘 것 같으세요? 여기 보면은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한번 나왔네요. 그죠? 또 그가 우리 안에 이게 또 나왔네요. 그렇죠? 두 번밖에 없죠. 이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되어지면서 이것이 잘 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그렇게 항상 안에 이렇게만 해석되어지냐면 그렇진 않아요. 헬라에서 이 전치사는 그 뜻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붙어있는 명사와 함께해서 뭐 이게 목적격이 되기도 하고 소유 대명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이런 문법적인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안 나타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사도는 이 안에서 아내라고 하는 이 전치사를 사용해서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들은 다 어디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있다. 이것을 수차 강조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나타나 있는 또 안 나타나 있는 전치사가 있는데 영어로 하면 from,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렇게 주심으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이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이해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성령을 받음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성령을 받음으로 이렇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믿는 분들이심을 전제로 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인식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지는 게 아니죠. 성령을 알므로, 성자를 알므로 완전히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압니다. 왜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위격을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성부 하나님은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중보자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보혜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은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구별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신성과 우리의 죄됨은 고사하고 죄까지 쳐서라도, 죄가 의고 선이라 하더라도 피조물 된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신성을 완전히 알 수 없는, 뛰어넘을 수 없는 이 본질적인 격차에 대해서 금을 긋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아서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문제는 우리가 알아요. 아는데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부분을 지금 여기서 사도가 강조합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하기로 하고, 여기서 n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를 이렇게 왜 반복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가? 그것은 여기에 사용된 단어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고, 이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뭐뭐 안에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같은 목적, 이렇게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사도가 지금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거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지금 하나님이 너 안에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 또 너희가 하나님에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 구원의 문제, 현재의 존재의 상태의 문제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된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당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 안에 있다, 이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지금 집에 있다, 그 상태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코이노니아, 교제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함께 거하며 함께 교제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여기에 있는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내라고 하는 뜻과 거한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지니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게 포커스가 중요해요. 그 안에 있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자 하는 것은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실질적인 교제와 사귐이 일어나고 있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사귐이 가능한 것인가,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바뀔 수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서는 오락가락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느껴지기도 하고 안 느껴지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도는 이 요한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성도들 안에서의 단절된 교제, 하나님과의 생생한 그 살아있는 이 사귐이 끊긴 것에 대하여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아내라고 하는 말과 거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말 말했어요. 뭐 니네 부자야? 뭐 친구들끼리 많이 물어봤었어요. 제가 옛날에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시내버스 타고 가는데 조그만 초등학교 아이들이 아파트 평수 얘기하는 것 같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요즘만은 아니었네요. 옛날에도 그랬네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뭐 니네 부자야 그러면 우리 금송아지 있어 이런 얘기를 진짜로 했거든요.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을 진짜처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집에 금송아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가 집에 있다. 뭐 장식품으로 있던 금고 속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부자라는 거죠. 부자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부자면 그걸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 아내라는 말과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사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적 존재가 아니라 오늘 살고 그 다음에 내일 살아요. 오늘 안 살고 내일 사는 분 없잖아요. 내일 안 살고 모레 사는 분 없잖아요.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요. 그러면 내일을 살려면 오늘도 살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을 살지 않았는데 내일을 살았다? 그런 건 없어요. 오늘을 사는 사람이 내일을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 천국 간대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한대요. 오늘 살아야 내일 살죠. 오늘 안 살면 내일 살지라도 나한테 그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아직 안 사라져요. 없는 거다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는 것은 현재적으로 너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있느냐? 아니 뭐 나이 40, 50 먹어가지고 노총각, 노처녀로 살다가 뒤늦게 연애하는 어떤 형제 자매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우선순위가 없어요. 딴 거. 일할 때도 당신 생각, 잘 때도 당신 생각, 그거밖에 안 나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안에 문득문득 가끔 희죽희죽 웃기도 하고 너희들이 울다가도 가끔은 마음 한 곳에서 이렇게 힘이 솟아오르는 이런 게 있는가? 이것을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추위가 와도요, 얼어 죽지 않습니다. 어떤 가난이 와도요, 굶어 죽지 않아요. 어떤 낭떠러지에서 떨어져도요, 안 다쳐요. 주의 손이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얼어 죽지 않을 만큼 춥지 않아야 되고, 내가 목말라 죽지 않을 만큼 물방울이 필요하고, 굶어 죽지 않을 만큼 굶어야 되는 이런 조건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거로 모든 게 끝입니다. 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이것이 핵심이죠.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복음의 가장 초보적인 원리, 은혜의 원리죠. 은혜에 대해서 결국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자기의라고 합니다. 웃기는 거죠. 막 죽어가는 환자에게 의사가 치료를 해주려고 하는데 치료만 하면 낫는데 그렇게 치료하기 어려운 거예요. 안 받으려고 해서.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그만둬버리고 성질내고 그냥 버럭하고 가버리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게 은혜의 원리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로 뭐라고요? 13절의 상반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라고 했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된다? 그의 영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이다. 뭐가?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감각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것은 어떻다? 바로 그의 영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성령으로부터, 그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영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첫째로는 주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영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 성령이 아니신 그 어떤 것으로부터 주어진 것은 잘못된 거다,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직 그의 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만이 참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해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구별하는 차이점, 특징 지울 때 이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시 의존적 종교입니다. 다른 거는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가,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집을 짓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집을 짓는 방법이 밑에서부터 쌓아 올라가서 지붕으로 마무리해서 짓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꾸로 허공에서 지붕부터 지어져서 밑으로 내려오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건 어디에서 가능하죠? 컴퓨터 그래픽에서 가능하잖아요. CD 그래픽에서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3D로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막 지어지잖아요. 그런 건 허구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기초가 쌓여지지 않고서는 지붕이 쌓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는 기초가 약한 곳에 지어지는 집조차도 부실하다고 우리는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상 누각이라고.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 위에서부터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 방법이. 이것을 신학적으로 계시 의존적 종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 의존적이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받아들여지기가 않는 거예요.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집이 지어지는데 허공에서 이렇게 지붕부터 기와장이 얹어지고 거꾸로 지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완전히 달라요. 다른 것들은 밑에서부터 다 쌓아 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어져요. 예상이 돼요. 그 다음 공정이 있어요. 체계가 돼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체계는 이렇게 밑에서부터 되어져가는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거꾸로 되어지는 체계예요. 이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계시 의존적이라고 하는 이 말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항상 이게 회의가 오는 게 있어요. 그럼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나? 아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계속 사귐이 일어난다 그랬죠. 사귐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과 알기 위하여 하는 이런 행위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도 없고 그런 노력도 없다? 그럴 수 없다니까요. 딱 굳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그의 영으로부터만 주어집니다. 오직 그의 영으로부터만. 그러니까 오직 그의 영으로부터다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주어지는 많은 지식들이 그의 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이게 뭘까요? 성경이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은 뭐예요? 그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바로 그의 영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경을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유일한 척도로 삼아야 합니다. 성경만이요. 근데 우리들은 신앙의 원리까지는 삼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삶의 원리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개혁신앙의 문제가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로서는 개혁주의 신앙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개혁신앙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신앙의 원리들을 따라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요. 무서운 일이면서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급속하게 개혁주의라고 하는 말이 급속하게 지금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떴던 우리나라에서 셀, 그 다음에 두 날개, 그 후속타가 개혁주의예요. 교회 성장을 위한 유일한 대안, 이런 게 지금 개혁주의가 교회의 성장에 이제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온통 교회마다 지금 개혁주의라는 얘기 안 하는 교회 없어요.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한지요. 개혁주의 그러면요, 약간 이상하게 봤어요. 삐딱하게. 저 경건주의자, 끔역주의자, 뭐 이렇게 했거든요. 지성주의자. 이럴 때가 4년, 5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지금은 익숙합니다. 보세요. 교회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 보세요. 개혁신앙, 개혁주의 얘기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보는 책은 바뀌고요. 이야기하는 건 좀 달라지는데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 가져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가지고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 하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이 교리나 이 책에 대해서 이걸 얘기하자. 이것만 얼마나 아름다운가. 웅장하지 않는가. 요것만 얘기하자는 거. 이 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식의 유의를 마치 개혁주의인 것 마냥. 개혁주의 자체를 완전히, 개혁주의가 우리나라 와서 완전히 절단나 버렸어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죠. 왜요? 성경인데, 개혁주의의 그 근본 조항은 성경인데, 성경은 이런 어떤 믿음과 신앙 체계에서의 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원리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다 바꾸잖아요. 우리는 1.1핵도 이 성경 말씀이 변개돼서도 안 되고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우리의 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다 상황화시켜서 적용해요. 막 구원론 이런 거 할 때는 막 칼 세우다가 삶 속에서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러면 똑같아요. 싸울 일이 없어요. 사이 좋은 사람들인데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날 세우지 말고 두루두루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게 요한 사도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대립되어지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 같은 데서도 그 교회 안에 되어지는 일들을 들어가 보면 똑같거든요. 그렇게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아니라고 막 싸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계시는 우리에게 특권인 동시에 부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책임이 있어요. 진리를 아는 자에게는 그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 책임이 그 순간부터 주어져요. 왜요? 진리를 알면 그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나타낸다니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 안에 그가 거하는 것을 안다면 뭐요?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겁나니까 직접 욕하지 못하고 교인들을 욕하잖아요.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있으면 큰일 나니까. 나도 하나님은 믿는데 요새 뭐 교회 것들 말이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왜곡되어진 마치 고대의 그런 우상들과 같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제사밥이나 먹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귀신들, 이런 것들에 대한 신인식이 그 사람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겁나니까 거기다 대놓고는 못한다 말이에요. 우리는 만만해 보이니까 우리는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아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진리를 아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지 개인의 나의 구원, 내 마음의 평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게 신성모독이에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이상하게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거든요. 말로 전하는 게 다가 아니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인 줄 알아요. 우리가 하는 그런 못된 짓들이 다 성경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신자들의 모습인 줄 안다니까요. 그게 미치는 거죠.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훌륭한 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당신은 완전 예수쟁이 같아. 아니야. 당신은 진짜 예수쟁이 같아.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 없는 천국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가 그의 영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이라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바로 14절 앞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본 것과 증언하는 것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아들 앞에 그가 빠져 있어요. 그 아들 굉장히 강조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러니까 살짝 보내기 싫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냥 보내기 싫은데 이걸 그 아들을 그렇게 막 그 고통 속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은데 사랑이 너무 커서 놔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나의 구주가 아니에요. 세상의 구주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넘어야 될 벽이 요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만 구하러 온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하러 온 것도 아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구하러 온 것도 아니고요. 나만 구하러 온 것도 아니고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온 우주입니다. 한 신자의 구원의 계획은 말입니다. 우주의 회복,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 창조세계는 뭘까요? 물질계와 영계를 포함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한 개인의 구원은. 그러니까 끝에 가면 뭐가 있어요?
사탄에 대한 심판이 있거든요. 영적 세계에 대한 완전한 회복까지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의 구원이. 지금 그것을 여기서는 세상의 구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껏해야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으니 온 우주 창조 세계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가 오셨으니 담아낼 수가 있겠어요? 못 담아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것은 그냥 밥 한 공기 주시옵소서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실 메시아는요, 한 끼의 그 배고픔을 면하게 해줄 구세주가 아니에요. 창조세계 전체를 구속하실 메시아였던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편협하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동일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동일한 일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웅장함과 이 우주론적인 이 기독교의 구원관이 우리 안에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맨날 치고받고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이 지금 여기 요한 공동체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구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죠. 그를 우리가 보았고, 이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변경되지 않는 사실을 의미하죠. 보았고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본 거로 해야지. 내가 봤나 안 봤나 헷갈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어의 문법에서도 역사적 사실은 항상 과거로 취급하죠. 왜냐하면 고정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보았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모르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봤는데 사실은 제가 그때는 봤다고 했는데 사실 앞사람 머리에 가려서 한 4분의 1만 봤었거든. 이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요. 보았고. 여러분들 보셨어요? 여러분 보셨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가 했을 때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그 아들을 우리가 보았어야 한대요. 보았대요.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또 회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미워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하지만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성질을 부리고 있는.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흔히 말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적은 없어요. 착하게 살 때와 아주 못되게 살아갈 때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적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요? 보았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보지 않았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경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또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행동의 이유들에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 응답도 좀 받아봐야 되고요. 또 뭐 가능하다면 그런 어떤 놀라운 이적들에 대한 체험들,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큰 이유가 돼요. 제가요, 의외로 이런 어떤 이적들에 대한 경험이 많은 신자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이 교회를 더 이상 못 다니겠어.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나가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날부터 그 다음 주부터 확 안 나오고 이럴 수 있어요? 그게 안 돼요. 왜요? 인격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면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떨어지는데 아주 질기단 말이에요.
비슷하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경험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뭐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좋고 이런 것들이 정반대로 뒤집어져도 부인할 수 없는 그게 있어요. 인격적으로 경험.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것 때문에 힘들죠.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이런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그렇게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옛날에 이거 말고 어제도 좀 봤고 또 오늘도 봐서 내일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번 본 것 같고 그걸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복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과거적 존재예요. 그렇지 않아요? 현재를 사는데 사실은 우리의 생각은요. 항상 과거에 있어요. 우리의 삶이 현재인데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지 않으면 현재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과거적 사건은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사건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경험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게 없지? 없지. 그러니까 뭐 저 사골도 뭐 2번, 3번 우려먹으면 안 나와요. 그거 한번 그거 해봐야 뿌옇다고 해서 그거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예수님이 진리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셨던 그 골고다의 사건이 평생 그거 하나로 우리가 먹고 살 수, 그렇지 안 된다.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증언한다고 이야기해요. 이 시제는 다릅니다. 그래서 직설법 현재로 되어 있어요. 보았다는 과거로 되어 있는데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증언한다 이 말은 직설법 현재로 나타나요. 성경에서 현재로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항상성이라 그래요. 지속되어지고 항상 영원히 계속 영원의 현재성을 현재로 나타내요. 증언하노니 이건 뭐예요? 그 그리스도 보았던 그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현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한다? 너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5절에 가서 누구든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3절과 14절은 원리적인 설명이었다면 15절에서는 지금 실천적인 교훈을 주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여기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것은 앞에 했던 모든 이야기를 종합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을 알고 있고 또 그를 인격적으로 경험했고 또 그를 현재적으로 증언하고 있다면 이런 뜻이죠. 그는 어떨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이다. 네가 지금 안 그러냐? 내 안에 너는 지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있지 않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너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지 않는구나, 부인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내가 날 부인할 것이다. 사도는 이미 베드로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을 보았고 만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던 사람이었어요. 다 자기들 얘기죠. 근데 또 자기들도 예수님을 부인했었죠. 그러니까 성질 안 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했던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거기 가봐야 가시밭길이거든요. 그 불명예스러운 자리거든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사도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것, 이것을 요약해서 세 가지를 사도가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시인하는 삶이어야 할 것임을 공동체에게 전합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요한사도를 만난 적 없으시잖아요. 요한사도는 벌써 여러분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지 않는구나.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어려움과 슬픔과 모든 것들의 이유는 예수를 제대로 시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시인하고 살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사는 게 그런 삶인가? 계속해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에 뒤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